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네, 말씀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제가 이틀 동안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고, 목사님이 목회를 다 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셔서 이렇게 제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폭의 어떤 목회적인 지혜를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크게 얘기하지도 않으시고요, 아주 조용하게 얘기하시는데 제 마음에 깊이 와닿는, 제가 평생 새길 말씀들만 해주셔서 제가 정말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행복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크게 위로받고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권사 되신 지가 한 1년이 좀 넘으셨는데, 이분이 그 평신도 때 예배 참석하는 것이 아주 큰 숙제였습니다. 예배 드리려고 이제 옷을 차려입고 나오려고 하면은 남편이 못 가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보 어디 가? 교회 가야지. 교회는 뭐 하러 가냐? 예배 드리러 가지. 당신 좀 미친 것 같아. 뭔가 빠져 있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뭔가 빠져서 뭔가 정성을 들이고 자기의 관심을 들이고 하는 것이 남편 되는 사람으로서 자기 아내가 다른 데 관심을 두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가는, 이 여자가 목사하고 바람이 났나?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심지어는 드라이브웨이에 들어 누워서 가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분은 교회도 몰래 살짝 왔다가 들어가고 등록도 안 하시고 저희 교회를 거의 20년을 다니셨어요. 남편 때문에. 남편한테 한테 저 여자가 뭔가 미친 것 같다고, 정신이 나간 것 같다고. 근데 한 4년 전에 이 남편분이 갑자기 이 권사님이 이 심장 판막 수술을 해가지고 자기는 언제 주님이 불러가실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이제 생활하셨는데 오히려 남편이 먼저 갔어요. 갑자기 폐 이상이 있더니 조그만 수술이라고 하더니 수술 받고 조금 있다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교회 등록을 하셨죠. 우리 장로님들도 모르세요. 목사님, 저분한테 왜 권사직을 드려야 됩니까? 장로님, 저분이 우리 교회 20여 년 참석하신 분인 줄 아세요? 그러셨어요? 그냥 살짝 와서 예배드리고 가시고, 남편은 주일마다 드라이브에 들어눕고, 결국 등록을 하시고
장로님들이 그 사정을 다 아시고 너무 쌍수를 들고 박수를 치시면서 요즘 세상의 신앙을 저렇게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지키는 분이 누가 있냐. 남편이 저 정도로 반대하면 교회 안 나갈 텐데 그거 뿌리치고 나와서 예배 참석하고 그러셨어요. 참 세상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을 보면 정신 나갔다고 그래요. 우리 옆에 계신 분을 보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미쳤어? 토요일 밤에 여기 왜 와 있어? 세상 사람들은 우리 다 미친 거예요. 토요일 날 갈 곳도 많고 이 샌프란시스코 저기 좋은 데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여기 와 앉아 계십니까? 이 정신 나가지 않으면 여기 나와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렇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또 주일만 되면 또 만사를 제치고 또 예배 드리겠다고 나옵니다. 남들은 산으로 들로 놀러 가는데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정성과 사랑과 희생을 합니다. 고되고 피곤 외국에서의 이민 생활 중에서 자신의 뼈를 깎으면서 힘들게 번 돈을 선교 헌금이다, 주일 헌금이다, 11조다, 감사 헌금이다, 건축 헌금이다 드리는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정신이 나가도 뭐예요?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그러면서 또 봉사까지 합니다. 이 부서 저 부서에 속해서 봉사를 합니다. 돈 내면서 시간 내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누가 박수 갈채 하나 쳐주나요? 또 욕까지 먹습니다. 일을 그따위로 하냐. 웃는 분들은 수상한 분들이에요. 욕 먹어보신 분들이에요. 때리면 맞고 잘못하면 용서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심지어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친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신 나간 거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미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럴 수가 없어요. 왜 이러고 계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미친 사람들의 예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노아 어땠습니까? 뭐 학자들에 의해서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120년, 어떤 사람들은 그 120년이 그 기간이 아니고 한 80년으로 잡아야 된다. 뭐 이렇게 설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뭐 80년으로 잡고 70년으로 잡고 70년 동안 비도 안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듣고 산 위에다가 방주 배를 짓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미쳤다고 안 그랬겠어요? 70년 동안 80년 동안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배 만들고 있었어요. 하나님 순종한다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가요. 독자 네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하니까 또 바치겠다고 끌고 또 가가지고 죽이겠다고 그거 끌고 가고 있어요. 정신이 나가도 보통 나간 사람이 아닌 거죠. 모세는 어땠습니까? 애굽의 부귀와 영화를 그 권세를 다 부인하고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다고 그들의 리더가 되겠다고 이 모든 애굽의 영화와 권세를 다 버려버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소위 하나님을 바로 섬겼다 하는 분들을 보니까 이 세상의 그 비판의 그 거친 파도를 넘어서서 하나님 끝까지 바로 섬겼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도 그렇죠. 산헤드린의 공회원으로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원이면 오늘날 상원의원보다 더 아주 희귀한 자리라고 그래요. 그것으로 바리새인으로 공회원으로 편하게 살면 되는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그네처럼 이것저것으로 가정도 없고 집도 없고 그냥 이리저리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 개척하면서 이렇게
이 그리스 지역에 가가지고서 말이죠. 그 사도 바울이 간 곳을 버스를 타고 막 7시간, 8시간 덜덜 가면서 가서 보면은 말이죠. 야, 이런 데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녔나 싶어요. 근데 선교지 성지순례 하면요. 사실 볼 거는 없어요. 7시간, 8시간 타고 가서 딱 내려보면 돌덩어리밖에 없어요. 무너진 돌덩어리. 근데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다녔고 교회가 개척됐고 했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마 세상 사람들 우리가 그거 보러 다니는 거 보고도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저 돌덩어리 무너진 거 뭐하러 저 돈 들여가면서 저렇게 시간 들여가면서 저렇게 다니지? 그럴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일상을 바라봐도 정말 정신 나간 사람 같아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정신 나갔다고 할 정도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죠. 아마 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보고 저 미친놈들 보라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미쳤어도 누구를 위한 것이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미친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더 좋아졌고 이 세상이 더 아름다워졌고 또 이 세상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영혼들이 생긴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좀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 좀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정신 나갔다라는 소리 안 들어봤다면은 오늘 저녁이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토요일 날 저녁에 그냥 갈 것도 많은데 여기 앉아 계신 게 여러분들 미친 겁니다. 그렇게 뼈를 깎아서 번 돈을 헌금한다. 오늘 또 집회한다고 헌금까지 하신 것 같아요. 이상할 거예요. 왜 저렇게 돈들을 바치고 저렇게 힘들게 번 돈을 바치나. 이상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보면 전반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에 어떤 자세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런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는가를 그 요소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6절과 7절.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강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강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강한 믿음. 담대하여 몸에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는데 주님과 따로 사는 우리 삶 속에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그런 속에서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우리는 보는 것을 쉽게 믿죠. 학위를 의지합니다. 부모와 자식을 의지합니다. 심지어는 자녀를 다 의지합니다. 자녀 의지해봐요. 소용없어요. 다 떠나요. 제가 선교지 간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셋인데 세 놈 중에 처음에는 후원을 한 놈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화딱지가 나가지고서 야, 니들은 아빠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한다고 그러는데 조금도 안 돕냐? 깠다 그러면 아빠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근데 저희 누님이 우리 첫째 놈이 이제 아직 싱글이니까 야, 너는 애도 없고 그런데 너는 좀 엄마 아빠 후원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첫째 놈만 지금 후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을 얼마나 의지를 합니까? 그러면 저 깨달은 게 있어요. 자식 놈들도 믿으면 안 되겠구나. 사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학위를 믿고 내 손에 쥐어진 돈을 믿고 조금 통장을 믿고 401k를 믿고 저희는 403b가 있어요. 403b를 믿고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강한 믿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강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습니다. 12지파의 대표를 뽑아가지고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냈더니 10지파는 와가지고서 우리가 메뚜기 같아, 우리는 그냥 다 죽게 생겼다, 막 그냥 우리는 이제 망하게 생겼다, 막 그러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는 가운데,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가운데 그들은 우리가 밥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냐, 약속의 말씀으로. 그 강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정신 나갔다라는 소리를 하는 거죠. 보이는 것을 믿으면 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데 누가 미쳤다고 그러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 한국 민족을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을 하실까? 한국 사람들의 강한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 사람들은 그냥 화끈하잖아요. 믿으면 믿고 말면 말고. 178개국에 800만 이상을 흩어놓으시고 각 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심지어는 나이로비 케냐에도 한국 교회가 2개나 있어요. 모르셨죠? 크지는 않아요. 한 50여 명씩 모이는 한인교회들이 있어요. 예배 드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케냐 아프리카 영어로 예배 드리는 거 못 알아듣겠고, 제가 영어를 여기서 50년을 살면서 영어라고 하면 그래도 그냥 하는데 아프리카 가니까 이 영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브리티시 영어 액센트에다 거기다가 아프리카 종족이 저기 케냐만 해도 30종족인데 30종족의 액센트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종아 이 말이 그냥 입 안으로 그냥 기어 들어가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학생들 가르치는데 질문하려고 그러면은 제가 얼른 옆으로 가서 들어요. 뭐라 그러나.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케냐에 가니까 한국 사람이면 다 선교사인 줄 알아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전쟁을 겪고 난 민족이라 그런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생활력도 강하고. 제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한 12년인가 3년 목회를 하다가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한번 실려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서는 이제 한 3개월 안식월을 얻었더니 교회에서 목사님 선교지 성지 순례 갔다 오십시오 하고 보내줘서 가는 김에 아까우니까 스위스를 들려가서 거기 차를 렌트해서 융프라우를 간 적이 있어요. 융프라우 그 꼭대기에 가니까 기차를 타고 또 한참 덜덜덜 기차를 타고 막 가보신 분 계세요? 아니, 그런데도 안 가시고 뭐하고 사시는 거예요? 단체로 한번 갔다 오세요. 덜덜덜 하고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거기는 1시간 이상 머물면 안 좋으니까 그 기차가 1시간마다 오는데 한 번 올라갔다가 돌고 1시간 만에 내려오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그 기차를 놓쳐버렸어요. 우물쭈물하다가 2시간을 있게 됐어요. 저는 좀 높은 데만 가면요 굉장히 안 좋아해요. 나이로비도 한 2,000m 정도 되는데 높아가지고 굉장히 안 좋아해요. 자다가 자꾸 깨고 막 이제 숨이 가빠져 오기도 하고. 여기 와서 검사하면 멀쩡하대요. 목사님 괜찮아요. 멀쩡한데 왜 자꾸만 그러세요? 그래도 다시 한번 체크업 해달라고. 뭐 약 먹을 약 없냐고.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막 그냥 지나시면은 그냥 적응이 돼요. 목사님은 늙어가지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에요. 그 숨도 쉬기 힘든 곳에 또 이렇게 또 올라가면 제일 높은 그 조그만 망대가 있어요. 이렇게 더 높이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스위스 시계를 파는 조그만 상점이 있어요. 그 상점 주인은 하루 종일 거기 있어야 돼요. 주인이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어느 나라 사람일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 거기서 하루 종일 스위스 시계 팔고 있더라고요. 와, 나 그거 보고 야, 한국 사람들 대단하다. 어디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한 장로님 오시더니 목사님 여기 밴프 가보셨어요?
밴프 꼭대기에 가면요,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도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은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 조그만 나라가 지금 세계 10대 강국이요? 5대 강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한국 사람의 강한 기질을 사용하시지 않는가. 선교사도 그 조그만 나라에서 그냥 그 인구 대비를 하면 제일 많이 선교사 파송했을 거예요. 강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저 사람 좀 이상하다, 뭔가 정말 빠져있구나 라는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8절과 9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합니다. 자,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의 전체 마음이 무엇입니까? 담대해서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사실 죽어서 빨리 주님 곁에 가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살아있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강한 믿음 외에 그들에게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정신 나갔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조금 헷가닥하는 거 아시죠? 그런 사랑을 못 해보셨나 봐요, 우리 부부님들께서. 사랑하면 휘가닥해요. 저는 우리 딸이 이제 저희가 목사로 살았으니까 재정적으로 풍족했겠어요. 그냥 겨우 먹고 살고 먹게 하는 정도죠. 우리 딸이 약대에 들어갔어요. 기대를 했죠. 얘가 약사가 되면은 돈을 10몇만 불씩 벌어온다는데 그때 이제 덕 좀 보자 그랬더니 약대를 졸업한 지 2주 만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틀 만에 시카고에서 LA로 이사를 와버렸어요. 저는 1불도 덕을 못 봤어요, 딸. 사랑하니까요, 미쳐버리더라고요. 인제 와서 좀, 엄마, 아빠 뭐 필요한 거 없어? 야, 케냐로 아무것도 보내지만 오면 사라져버려, 없어. 메일 시스템이 없어요. 주소가 있긴 있는데 거기에 뭘 붙일 수가 없어요. 피오박스로 해가지고 오면 그것도 세금 편지 하나 받는데 1달 이상이 걸려요. 2달 걸리고. 보내지 마세요. 지금 저한테 현찰로 주시면 돼요. 보내고 그러지 마세요. 다 없어져 버려요. 다 없어져 버려요. 우리 사위가 케냐로 간다니까, 장인 장모가 케냐 간다니까, 코리안 푸드 자기가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매달 조금씩 보내주겠대. 매일 값이 얼마나 비싼지, 요만한 거 하나 붙이는데 400불. 붙일 수가 없죠. 그랬더니 400불인 걸 보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랑하면은 미치는 거죠. 사랑하니까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제가 잘 아는 EM 패스터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캔사스시티에서 살았는데 한 8시간 되는 거리를 지금 사모님을 만나려고 매주마다 학교 끝나자마자 프라이데이에 가가지고서 그 사모님 만나고 또 올라오고 그러더니 결국 결혼을 하고 말았어요. 그거 왔다 갔다 하고 전화비에 돈을 다 써가지고 청바지 하나를 못 사 입었대요. 대학교 있는 동안. 거기에 다 돈 써가지고. 전혀 처음 들어본 것처럼 표정을 하고 계세요. 아니, 어떤 사랑을 하셨길래 사랑은 미쳐버리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면 모든 거 드리는 것 아깝지 않은 거죠. 자, 세 번째 무엇인가? 9절 보시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그럽니다.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 전심입니다.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죽든지 살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 모든 것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에 전심을 거기다 쏟는 거예요. 강한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도 있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심을 드린 사람이에요.
노아가, 모세가, 아브라함이, 사도 바울이 왜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전심을 다 쏟아부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자기의 존재 가치도 자기의 정체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자기의 마음, 자기의 사랑,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이 존귀케 됨을 위해서 다 드리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던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 좋아서 전심을 드리는 거죠. 자, 네 번째 무엇인가? 11절, 12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핵심은 11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와카리마스까? Do you understand? 참 한국 성경이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영어 성경을 보시면 돼요. 영어 성경 너무 쉬워요. Since then we know what it is to fear the Lord.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안다. We try to persuade men. 그것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권면하고 설득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What we are is plain to God. 우리가 미쳤다고 라는 소리를 듣는 우리가 we know it is plain to God. 보통이라는 거예요. 노말이라는 거예요. 정상이라는 거예요. And I hope it is also plain to your conscience. 너희들에게도 우리가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는 우리의 이 상태가 너희들의 양심에도 너희들에게도 플레인하기를 원한다. 보통이기를 원한다. 특별해서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보통 정상적인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we are plain to God. 너희들이 우리를 미쳤다고 하는 이것이 we are plain to God. 보통이라는 거예요. 보통이 당연한 거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I hope it is also plain to your conscience. 당신의 양심에도 우리와 같이 플레인하기를 원한다.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너희들이 우리를 볼 때 미쳤다고 그러냐?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보통인 거야. 이건 당연한 거야. 특별한 게 아니야. 당연히 해야 될 일이야. 그리고 내가 바라는데 우리를 미쳤다고 하는 너희들도 당연하기를 바란다. 라는 거죠. 이런 헌신, 강한 믿음, 사랑하는 마음, 애심,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전부인 전심, 하나님의 기준을 바로 아는 하나님의 기준에는 그냥 플레인한 것, 보통인 것, 천심을 아는 사람들이 미쳤다 하는 소리를 듣는다라는 거죠.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연히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It is plain to God. I hope it is also plain to your conscience. 근데 솔직히 생각하시면 좀 부담이 되시죠. 야, 김원김 목사님 여태까지 어제 저녁 때 그렇고 오늘 새벽도 그렇고 은혜 넘치는 말씀을 했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시지. 강한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심을 드리라고,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그 기준에 맞춰서 살라고.
벌써 얼굴에 스트레스가 쫙 보여요.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또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알려주고 계세요. 자, 우리 14절, 15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합니다. 그분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계신다. 그 강권이라고 하는 단어를 풀어보니까 소나기에 쥐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압박하다, 강압하다, 쥐어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케냐에서 훈련받은 게 있는데 행주를 쥐어짜는 겁니다. 설거지하고 말이죠. 행주를 그냥 설렁설렁 해놓으면 야단 맞아요. 그 더러운 물을 그냥 꽉 짜야지. 손에 이렇게 걸어가 이렇게 잘 잡아가지고 쫙 하면 그냥 물이 하나도 없이 쫙 빠져요. 드라이어를 쓸 수가 없어요. 드라이어 쓰려고 그러면 전기 드라이어인데 3시간 반을 돌려야 말라요. 그래서 그거를 탁탁 털어서 딱 걸어오면 쫙 말르죠. 여러분 행주 짜보셨어요? 저는 이 행주를 짜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를 이렇게 쥐어짜는구나. 사랑이 강권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추셔서 종의 몸으로 오셔서 나 같은 비천한 것을 위해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한 방울의 피도 물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쏟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동안 그 사랑이 우리를 쥐어짜서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할 때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강심과 애심과 전심과 천심의 기준을 다 그냥 당연하게 가져가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의 능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선교 목사로 있었을 때 청년들을 훈련을 해가지고서 이 멕시코 지역에 간 적이 있습니다. 후아레스라고 하는 곳인데 엘파소 건너편, 엘파소 맞을 거예요. 엘파소 건너편에 후아레스라고 하는 멕시코에 가서 거기서 6시간을 차를 운전하고 들어가서 거기서 또 이제 걸어서 인디안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멕시코 선교사님이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백인 선교사님이죠. 얼굴 하얀 분이 인디안촌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데 이 결신자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중앙장로회 청년들하고 이제 훈련을 시켜가지고 가가지고서 이제 6시간을 걸어 들어가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그것도 지대가 높거든요. 저는 지대 높으면은 누가 고생을 합니까? 제가 고생을 하거든요. 헐떡헐떡하면서 겨우 마을에 들어갔어요. 가는 곳마다 중간에 조그만 마을에 가면은 그 멕시코 조그만 교회들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서는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초청을 합니다. 그 따라우마라 인디안들 보니까 말이죠. 제가 남자로서 거기 가서 살고 싶었어요. 이 사람들은 뭘 하냐 하면은 옥수수로 술을 만들고 여자들은 나가서 밥 깔고 양치고 남자들은 옥수수로 술 마셔서 하루 종일 술 마시고 누워서 자고 얼마나 그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냥 막 따라오마라 인디안하고 같이 살고 싶다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냥 하루 종일 마시고 자고 마시고 자고. 한 번은 조그만 교회가 있는 곳에 가가지고서 이제 모아놓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제 청년들을 시켜서 그 탕자의 비유를 이렇게 연극으로 만들어서, 무언극으로 만들어서 이제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제가 그 탕자의 비유로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을 설교하고 초청을 했어요. 한 마을에 한 80여 명이 모였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삼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님 영접하기 원하는 사람들 손 들고 나오라고 했더니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 중에 한 반은 옥수수술에 취해가지고 반은 취해가지고 나 주님 영접하겠다고 나오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장로교, 보수 장로교에서 이 훈련을 받은 사람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술 먹고 나온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가운데 주님 영접하겠다고 나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신학적인 논쟁을 막 하다가 선교지인데 그냥 하고 말이지 뭐. 그래서 그분들 다 놓고 그냥 죄인 기도하고 영접 기도시키고 해가지고서 내보냈어요. 그래, 애딴 모르겠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른 마을을 또 돌고 이렇게 왔는데, 그 마을에 도착을 하니까 그 멕시코 선교사님이 놀래가지고 손을 들고서 막 쫓아나오는 거 있어요. 왜 그러냐고, 빠스타 하면서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술 취한 사람들 몇 사람이 와서 주님을 영접했는데 그 이후로 술을 단 한 방울도 입에 대지를 않았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달하셨는데, 그 주님을 영접하고 맑은 정신으로 그 이후로 한 일주일을 돌고 돌아왔는데, 일주일 동안 매일 마시고 취해서 누워 있었던 사람들이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흐르면 우리는 깜짝 달싹 못하고 우리의 삶을 기쁨 가운데 나도 모르게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좌우될 때가 너무 많아요. 요즘은 사실 세상의 풍토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십자가가 더 중요한 것도 아니고, 조금 세상적으로 좀 정신 나간 듯 하면은 그걸 왜 정신 나가서 그 광적으로 믿느냐, 막 이런 얘기도 해요. 광적으로 또 막 이상하게 믿는 거 말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세상을 거스린다 할지라도 세상의 풍토가, 그 거친 풍토가, 세상의 풍토가 얼마나 거세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제가 시애틀을 한번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스타벅스에 갔어요. 화장실이 급해가지고서 화장실 찾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저쪽에 여자들만 이렇게 모여 있고 남자 화장실이 어딘지 찾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제 일하는 사람 보고 Where's your washroom? Where's your restroom? 그랬더니 그 여자들은 많이 모여 있는 데를 가리키는 거예요. Over there. 아니, 남자가 화장실 가는데 여자들 모여 있는데 갈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또 딴 데 한참 돌아보다가 다시 물어봐서 지나간 다른 직원한테 Where's your restroom? 똑같은 데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물쭈물 이렇게 가니까 거기에서 있던 한 여자가 이렇게 제가 우물쭈물 하는 거 보니까 there's one urinal open, you can use that. 남자는 하나도 없고 여자들만 기다리고 있는 거 보니까 다 남녀 화장실 없고 공동 화장실인 거예요. 여러분, 스타벅스 가면은 남녀 구분 없어요. 화장실이. 아세요? 깜짝 놀라가지고 눈치 보면서 가서 소변 보고 왔죠.
남녀 구분이 없어지고 호모섹슈얼이 목사 안수를 받고 기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 기준을 요즘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요, 제가 이상한 사람으로 봐요. Old timer, you are in old school. You better be in new school. 우리 자녀들까지도 그래요. 세상이 변화가고 있어요. 세상에 이 거친 물결이 교회 안으로, 신앙 안으로 신앙인들을 그냥 쓸어버리려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붙들림 바 된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정신 나갔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옆에 분을 보시고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보니까 미쳤어. 오늘의 교회 성도님들은 제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 신앙의 기준을 지켜내고 믿음을 지켜내고 신앙의 깨끗함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비전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순수하게 지켜내고 깨끗하게 지켜내고 말씀 중심적으로 지켜내고 이 세상에 어떤 풍파가 우리한테 몰려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우리 한국의 그 멋진 예들이 있잖아요. 신사참배를 부인하고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신앙을 지킨 우리 한국 사람들의 피 속에 흐르는 그 강한 믿음,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림 받아 타협하지 않은 그 믿음의 그 피가 우리 속에 흐르고 있잖아요. 바라옵기는 이 오늘의 교회가 그 아름다운 교회상, 건강한 교회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상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해밍웨이가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자기는 그냥 권총으로 자살하고 말았지만 작품 하나는 아주 기가 막힌 것을 남겼어요. 한 노인이 84일 동안 고기잡이를 나가는데 아무것도 잡지를 못합니다. 노인과 바다 아시죠? 초등학교 좋은 데 나오신 분들은 다 아세요. 근데 40일 동안 그 고기잡이를 나갔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85회 출항을 준비하면서 이 준비를 다 끝내고 휴식을 취합니다. 휴식을 취하면서 꿈을 꿔요. 무슨 꿈을 꿨는 줄 아세요? 사자 꿈을 꿔요. 제가 케냐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사자 꿈을 꿨다 그러더니 다 알아요. 와, 전혀 표정이 없었어요, 여기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사자는 최고 금사하는 거죠. 자, 그러고서 이 85회째 도전을 해서 깊은 바다로 나갑니다. 고기잡이를 막 해요. 고기잡이를 하려고 막 근데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3, 4일을 혈투를 하면서 막 상어떼들이 그 큰 고기를 먹는 걸 쫓고 그러면서 항구에 도착을 하긴 했는데 뭐만 남죠? 초등학교를 좋은 데 나오셨어야 되는데 뼈다구만 남죠. 해밍웨이가 한국 사람이 아니었던 것은 분명해요. 한국 사람이었다면 그 뼈들을 푹 고아서 먹었더라 하는 내용이 담겼을 텐데 그게 없어요. 그냥 그 낚시는 실패였다고 그 작품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해서 85회째 그것을 그냥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끌고 왔는데 실패였던 거예요. 그냥 손은 피투성이가 되고 완전히 지쳐있는 상태에서 그 노인을 돕던 한 소년이 있었는데 86회째
준비를 시킵니다. 그물을 깁고 또 86회째 도전을 위해서 이제 수선을 하고 다음 낚시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잡니다. 자면서 또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꿨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와 그래 주세요. 또 사자 꿈을 꿉니다. 와. 그 뭐죠? 사자는 왕의 상징이요 승리의 상징입니다. 84회를 실패했는데 85회를 준비하고 85회를 준비했는데 86회를 준비하면서 또 사자 꿈을 꿉니다. 해밍웨이는 이 노인이 84회, 85회, 86회 낚시하는 걸로 표현을 했지만 이것을 아는 사람은 아는 거죠. 인생을 그린 거죠. 84세가 되었을 때까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고 85세가 되었는데도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 할지라도 86세, 87세, 88세를 준비하면서 도전하면서 승리를 꿈꾸는 거죠.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생활 중에 어떻게 생각하면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앙을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일어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림 바 되어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에 붙들림 바 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심령 속에 폭탄이 되어서 폭발한 그 영향력을 가지고 그 사랑에 이끌림 바 되어서 다시 한번 꿈을 꾸면서 다 나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많이 약했어요. 목회할 때도 약했고 뭐 좀 이랬으면 더 좋았겠다 저랬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것 참 많은데 그러면 한교에서 25년 목회했으니까 됐지 뭐. 그리스도의 사랑도 목회할 때까지지 뭐. 목사님 이제 뭐 한다고 저한테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살해주는 것도 아닌데 이제 편안하게 살고 골프만 치면서 살겠습니다. 골프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저 골프 좋아해요. 그것만 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 것이냐? 아니면 그 부족과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모습,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그래,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못 박아 죽였지. 근데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그 사랑을 깨달았구나. 네가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삶을 살고 있구나. 하면서 꿈을 꾸면서 다시 한번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이 세상에 휘몰아치는 풍파를 이겨내고 꿋꿋하게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깨끗함을 지키고 순수함을 지키고 정직함을 지키면서 전진할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세상의 바람이 무섭습니다. 우리 2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고 중에 정말 우리 자녀들을 봐도 못마땅하고 우리 조카들을 봐도 못마땅하고 신앙적으로 저래야 되겠는가? 얘기를 하면은 올타이머라고 그러고 그냥 얼굴을 돌려버리고 그냥 속으로는 꼴방을 주고 싶은데 그냥 그럴 수도 없고 참 답답한 시대가 됐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나라도 본을 보이고 죽자. 쟤네들이 내가 죽은 다음에 그래,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엄마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모습을 죽을 때까지 한번 보여주고 죽자. 그 후에 어떻게 되는가는 하나님의 몫이죠.
하나님의 몫이죠. 그런 찬양이 있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하는 찬양이죠.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한번 이 찬양을 하면서 주님 강심과 애심과 전심과 천심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조금 이상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린 바 되어서 매여서 주님께 온전하고 순수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그 삶을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